나로서 내가 답답한 적이 있나요? 뭔가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적 성장을 함께하는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 다소셜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것은 내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 육체가 느끼는 감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정보를 기반으로 감각을 해석합니다. 그것을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으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과 감정에 따라 호르몬이 분비되고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런 과정의 대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나의 무의식에 프로그램된 대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상황이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자동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물질적 나라는 한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인 나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물질적 세계에서 항상 나의 안전한 상태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며 문제가 없으며 행복한 삶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되기 위해 추구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걱정 없고 문제 없는 삶이라는 환상을 좇습니다. 안전하며 걱정 없는 물질적 나를 위해서 더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형편으로는 문제없는 미래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문제없는 나를 위협할 미래의 문제들을 예상하고 불안해하며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란 것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물질적 안전에 취약한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니 과거에 후회가 생기고 지금 내 모습이 우울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 만들어 놓은 부모, 조상, 가족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스스로 의심이 들고 불안합니다. 불안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고 그것이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담배나 술에 중독되고 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려니 타인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고 내가 애정과 관심을 줘야 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중독되고 사랑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완전한 나라는 허상에 중독되어 타인에게 완전한 나로 보이려고 끝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점점 외롭고 쓸쓸합니다. 이런 물질적 추구는 내가 다른 사람의 물질을 뺏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타인을 물질적, 심리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니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힘을 이용해 계층과 계급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올라오는 사람을 막고 나는 올라가려고 용을 씁니다. 이렇게 용을 쓰며 올라오니 잠깐의 행복 뒤에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병과 육체적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나서 보니 참 짧은 시간이구나 싶고 다음에는 이런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욕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은 다음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갇힌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고통을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나라는 물질적 육체에 한정지어 스스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물질을 기반으로 한 실제 세계에 살고 있으며 그 이상은 없다고 한정 짓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많은 경험을 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규정하고 더 한계 짓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은 나를 더욱더 고립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적 고립은 불안과 우울을 만들어내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만들어냅니다.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물질적 풍요를 이뤘음에도 국민의 행복지수가 OECD에서 최하위이며 자살률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국가가 성장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우리는 우울하며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집단무의식이 갇힌 나와 고립된 물질적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 자아라는 더 높은 수준의 열린 자아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닫힌 나에게 갇혀서 열려있는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자아를 참나, 진화, 상위 자아 등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 이 영적 자아와의 연결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 불만이나 절망, 자기혐오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영적 성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 깨어남을 통해 영적 자아를 만나 스스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추구와 닫힌 나로 살아가면서 무언가 더 있을 거라는 것을 직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 추구를 하는 것은 진정한 닫힌 나에게서 열린 나로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나, 즉 영적인 나는 열린 나이며 확장된 나입니다. 영적 자아는 비물질적이며 전체 시스템과 통합된 자아입니다. 내가 닫힌 나에서 열린 나로 변화하면 새로운 자기 인식을 만듭니다. 나의 영적 자아와 연결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 대한 새로운 자기 인식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인식 방법은 스스로를 더 열린 나로 상승하게 해줍니다. 이 영적 자아는 사랑과 조화, 평화, 기쁨, 전체와 하나됨, 연민과 수용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비물질적인 영적 자아와 연결이 확장될수록 내면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영적 자아와의 연결은 물질적인 추구의 집착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 웰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전체 시스템과 통합된 나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자아와의 연결을 확장하고 상승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영적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영적 여정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들은 순서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번에 통합되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여정의 시작 단계입니다. 닫힌 나로서의 삶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내면의 소리에 따라 여정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와 세 번째 영적 깨어남이 함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영적 깨어남을 통해 영적 위기라고 불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사건 같은 경험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정화의 단계이며 극적인 변화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거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거나 우울,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에 지배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도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깨어남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두 번째 단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영적 자아와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더 확장된 나로 거듭나게 되며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찾게 됩니다.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주위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통합과 확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우주와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일체감을 알게 되고 영적 사명이나 소명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초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닫힌 나의 한계를 초월하며 신성과 하나됨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영적 해방감을 느끼며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영적 여정은 영적 해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해방을 이룬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닫힌 나에서 열린 나로 변화하기 위한 영적 여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열린 세상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자아, 나의 영혼이 있다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영적 깨어남을 통해 영적 자아와 연결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가져온 물질에 기반한 인생의 목표를 넘어선 새로운 목표를 가져보세요.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넘어 영적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존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 영적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또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은 실존적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 자아와 연결되어 삶에 대한 이해를 찾겠다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이 우리를 영적인 여정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명상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영성과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를 향한 여정을 떠나보세요. 나의 감정을 쳐다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포용하며 내 마음속에 어떤 신념들이 있는지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부정적 신념들이 어떤 부정적 감정들을 만들어 놓았는지 알아보세요. 그렇게 쌓인 나의 부정적 에너지를 다른 긍정적 에너지로 바꿔나가 보세요. 그렇게 나아가면 계속해서 길이 보일 것입니다. 나의 영적 자아가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정을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것이 때로는 삶의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 또한 과정이며 그 길의 끝에는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갇혀있는 나를 해방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넘어선 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해방되는 것은 나 스스로가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